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14절 15절 우리 13절 했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아직도 잘 클리어가 안 돼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누가 심판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보좌를, 이 심판대를 크고 흰 보좌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대에 앉으시니까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한번 어떤 제한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인류 6,000년 역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시대의 세계 인구가 3억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 견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 6,000년 역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60억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60억이 아니고 6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해가지고 육체와 영혼, 이렇게 사람들처럼 육체와 영혼이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장소가 웬만히 넓어갖고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flee away, 도망가버리고 흔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인류 역사 6,000년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육체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이것이 지금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에 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들이 3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8명을 제외한 인구가 다 육체의 부활을 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외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이미 죽었지만 주님께서 살려내세요. 여기에 사망은 무덤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갇힌 이 사람들, 이 무덤이 죽은 자들을 내줘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리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일어나라고 하면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그러니까 그 부활의 기간이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 무덤이 다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옥도, 그런데 이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가서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시홀, 신약 성경 헬라 말로 헤이디스. 그곳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고 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서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육체는 묻히지만 그 영혼은 바로 그곳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마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목마름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에게 물을 물을 찍어서, 물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육신 그러는데,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물론 육신도 아프면 괴롭죠. 그 영혼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꿈속에서 악몽을 꾼다든지 목마름을 당하든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이 없다든지 그런 꿈을 꿀 때 여러분 어때요? 꼭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손상하지 않은데 누가 지나가면서 혹은 아는 사람이 혹은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그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욕을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해봐요. 여러분 심정이 어떤가? 여러분 육체에 손을 안 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기분 나쁜 말만 한마디 해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왜 아프고 괴롭고 힘든 줄 아세요?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하니까 영혼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무슨 고통? 마음의 고통은요, 육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마치 육체로 가지고 있는데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 고통을 지옥에서 똑같이 느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곳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그 영혼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13절 보세요.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러니까 여기에 사망은 무덤에 갇혀있는 육체를 다시 살려내고,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다 살려내고, 물론 정식으로 베리얼, 정식으로 장례도 안 했지만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심판이 물로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죽은 육체가 이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과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를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때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잘 들어봐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의 부활과 안 믿는 사람의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구원받은 육체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의 부활은 이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세요.
자, 찾았으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몸은 천한 몸이에요.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뭔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다. 저 좀 봐요. 안 믿는 사람들고 부활하고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육체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바꿔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하되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적인 몸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가 않아요. 지옥 불에서 타지가 않습니다. 그 영원토록 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살지만 믿는 사람의 부활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벌을 받도록 아무리 불로 태워도 소멸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지만 그 몸은 여전히 죄악적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지옥 간 이 부자가 그 육체의 고통을 목마름을 느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의 몸이 돼갖고 하늘나라 가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먹어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다면 재미로 먹는 것이 먹어야 살고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 간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당해서 지옥 가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통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심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심판인가. 정말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정말 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 100년도 안 된 이 짧은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 즐겁게 살겠다고 하는데 오는 세상에서 다시는 끝이 없는 밤과 낮도 없이 세세토록 밤낮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이 어느 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겠습니까? 그 지옥이 없다면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면요,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정말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죄송스러워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들도 정말 뭐가 핍박이 좋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 내버리는 거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크리스천 매거진에서 그 아프리카 쪽도 모슬람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모슬람 국가에서 크리스천들이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고
정말 자기들이 안 믿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자유스럽게 풀어날 수 있지만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총살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나라에서 아직은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주님 섬기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음식 깨끗한 물을 주셔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시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지구 땅덩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것 마실 것 해결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정말 무슨 복인가? 정말 그걸 생각하면요 긴장이 돼요. 두렵기도 하고.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든 죽은 자를 넘겨주면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런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 모든 것을 다 천사가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행위의 책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불못의 전쟁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 속에 던져지니 불호서 던져지니 여기에 그 사망과 지옥은 육체와 영혼 그 결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망은 육체의 죽음,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옥에 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부활된 육체와 결합을 해서 불호수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불호수는 잘 들어보세요. 이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은 이 최후의 심판 날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곳이고 이 불호수가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불의 지옥이 바로 이 불호수입니다. 이 불호수에는 누구만 가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한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면 죽어서 없어지는가? 저 좀 봐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용어인데 그 죽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다른 컨셉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지 아니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갔다가 묻어버립니다. 반대로 보세요. 이 육신이 병이 들거나 이 육신이 상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다 무너진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고 다 썩어버린 육체에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일시적인 영혼의 흙집이라고 해요. 흙집. 왜? 이 육체는 흙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흙, 여러분 보세요. 이 흙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흙으로부터 나와요. 흙으로부터 대부분이. 여러분, 그러면 고기는요. 소가 풀 먹고 살아요? 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고기는, 여러분, 샌디에고 시월드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시월드 가본 사람. 다 가봤네. 여러분은 시월드에 가서 뭘 봤어요? 그거 외에 또 본 거 없어요? 저는 거기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 우리가 먹는 물고기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치. 그 다음에 사시미용 생선들. 그 다음에 또 그 매운 그 숯이 뭐 있지? 투나. 제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아왔던 그 물고기들 외에는 몰랐어요. 근데 샌디에고 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들 중에서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었구나. 와, 이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또 놀란 게 있어요. 바닷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있지. 또 뭐가 있어요? 풀들이 있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흙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부터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을 흙집이라고 그래요. 이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이 흙집은 100년을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선이 이것은 둘째 사망. 그래서 죽음이라고 그럴 때 잘 들어봐요. 죽음. 첫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인데 영혼과 육체가 나누어진 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구원받으면서 영혼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활하는 거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둘째 사망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보세요. 영적인 사망은 우리 육체와 영혼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근데 영원한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는, 잘 들어봐. 이거 참 중요해요. 왜 지옥이 무서우냐 그러면 한 번 지옥 가면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은 안 믿는 사람들만 참여합니다. 제가 어느 이 카멘터리에 보니까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Someone has said, if you are born once, you die twice. If you are born twice, you die once.
너무 멋있어가지고 잘 들어봐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 멋있게 우리가 그 영적으로 born again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If you are born once, 한 번 태어난 사람은 you die twice, 두 번 죽는다 이거죠.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잘 들어봐요.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구경도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육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죽음. 근데 여기에 If you are born twice, you die once. 근데 이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당신은 한 번만 죽는다 이거죠. 그 한 번만 죽는 게 뭐냐? 육체의 죽음. 이해가 된 사람 다 같이.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육체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죽음, 육체의 죽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육체의 죽음도 맛보지 않고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 들림을 받죠. 그러나 만일에,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이 비유 두 번 태어나면, 근데 한 번만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을 두 번 맞이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둘째 죽음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죽음. 영원히 하나님부터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죽음.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세상에서 목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메 세상에 한국밖에 유일하게 없는 권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왜 제가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요 15절,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봐요.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봐요. 힌트를 줘도.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들어지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자, 이렇게 힌트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자 확인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래, 네가 억울하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봐라!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거든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우리도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오멘! 그러고 좋아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상에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아까 우리 생일을 맞이한 네 분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내가 그 기도를 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일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생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생일도 갖고 있고 육신의 생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된 생일이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살지만은 결국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행위들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엄청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가 컨대간 사람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의 책임하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 많이 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즌이라는 거 잊지 말고 그 주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